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복의 3 쿠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만족하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면 만족으로 가고요, 만족하면 기쁨으로 가고, 기뻐하면 형통으로 갑니다. 이걸 Eternal 3 쿠션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두 번째 날은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이제 각자 나름대로 소감을 얘기하라.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3 쿠션 치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쁨 빼앗아 가려는. 제가 여러분 늘 기도하거든요. 이분들 여러 소소한 일 때문에 제발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손해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3 쿠션을 잘 치십시오. 만족의 복, 기쁨의 복. 오늘은 한 번 더 형통의 복. 창세기 모두 50장이죠. 근데 절반 25장부터 주인공 둘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나머지 창세기 전체 무대를 쫙 주도해 갑니다. 이 둘밖에 안 나와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지만 샘날 정도로 이 성경책에 이 두 사람만 쫙 주거니 받거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창세기는 별게 아니다. 가족사다. 가족 이야기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제일 먼저 창설하신 게 가정이거든요.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가정으로 시작되고요. 믿음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축복도 상처도 회복도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그 창세기 2장은 그 출발을 담백하게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을 지으셨고요, 아내 하와를 지으셨죠. 그 부부를 세우시고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참 답답하지 않아요? 싹 가정 세우다가 탁 넘기자마자 와장창 무너지는 게 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죠. 저 여기서 늘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알아도 알려고 해도요,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런 많이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신혼 생활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거리며 하며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침묵 속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넘어갈 때 저는 잠시 멈춰서곤 해요. 이들이 분명
꿈 같은 신혼생활을 겪었을 텐데 왜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틀림없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요, 거대한 하나님만이 보관해 놓은 아카이브 도서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 상상이에요. 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내 풀지 못했던 질문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에서 감춰두셨던 비밀들을 보관하는 거대한 이 창고 아카이브, 그 하늘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첫날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감옥의 첫날 밤 기도도 나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설명과 함께 쫙 요래서 요렇단다. 그러면 천국의 맨 처음에 가면 거길 찾아가고 싶어요. 궁금해 죽겠으니까. 그걸 가서 아하,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이랬구나. 다 풀리는 거예요. 물론 상상이지만 제 상상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침묵하는 그 여백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깊이, 그 엄청난 거 숨겨놓은 거는 다 알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크게 기쁨이 충만하라고 남겨두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창세기 펼칠 때마다 한 가지 사실, 완전한 가정이 아닌 모습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완벽한 건 하나라 확인하면 되고, 흔들리는 가정이 삐걱거리고 싸움하고 상처로 깨어진 가정이 먼저 딱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의 원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아카이브를 보시면 돼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정을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사람을 다시 빚으십니다. 상처 입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눈물을 소망으로, 절망을 형통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깨져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상대로 잘 되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왜 저렇게 못 될까라고 낙심천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잘된 자녀 보면 우리 애는 이게 못 될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인데 기에 끌어가는 탁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결국 구원으로, 회복으로, 형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셉의 인생이 바로 분명한 증거거든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우리 귀에 가장 친숙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죠. 왜요? 그 인생 자체가 한편의 대하 드라마거든요.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은 없을 정도로 참 멋진 인생이에요. 어느 학자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들어보세요.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서 왕궁으로, 누더기 같은 삶에서 넘치는 풍요로 옮겨간 이 젊은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 모든 마음을 사로잡는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참 공감이 되는 말이고요.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나온 눈물과 견뎌낸 기다림과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다면 두꺼운 한 편의 책으로 부족할 것이고, 자세한 건 하나의 그의 요셉의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첫 시작이 30장부터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거든요.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와이프거든요. 그리고 난 아들을 요셉이라고 부르죠. 요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은 막내로 태어나는데 11번째예요. 그 이후로 베냐민이 태어나거든요. 그 전에 바로 요셉이 막내로 있을 때가 30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 요셉의 탄생이 야곱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을 낳고 보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시작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태어나는 야곱은 돌아갈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가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형통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런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너가 태어난 데부터 우리 집안이 피기 시작했어.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집사람도 그런 말 여러 번 저한테 해요. 저희 자녀들은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라고 우리 집사람은 늘 얘기하셨대요. 왜? 네가 태어난부터 우리 집안이 폈다. 제가 복덩어리랑 함께 사는 존비다 제가. 복덩어리가 뭐죠? 형통을 몰고 오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태어나부터 야곱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가산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의 형통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형통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 우리는 첫 번째 형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형통은 시작이 늘 잘 안 보여요. 작습니다. 미미합니다. 끝에서 시작해요. 망했다 하면 거기서 형통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우습게 알죠. 나중에 야 네가 그렇게 됐냐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에이,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는요. 박수 치십시오. 사람 제대로 봤다. 안 보이는 형통한 자라면 저거 어떻게 알지? 여러분 무시당할 때는 박수 치시면 돼요. 나 형통의 시작을 이루는구나. 당시 유다는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올 때였고요. 나라가 작았고요. 백성도 적었고 성전은 폐허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까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희망 제로였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작은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속에 감추인 당신의 큰 뜻을 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혹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좌절하십니까? 늘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실망하십니까? 아무도 왜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라고 여러분 속이 상하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자리에서 요셉의 형통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제 제 삶에도 형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 한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여셨던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소년 요셉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다시 무대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첫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요랬고 저랬고 요랬고 저랬고 아버지 편애를 톡 차지해요.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꿈 이야기하다가 엄청나게 미움을 당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숙아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얄밉죠. 철없습니다. 누가 그 순간에 저 녀석이 커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 상상도 못했죠. 바로 여기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빚어질 사람, 미완성 사람,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흠이 많습니다. 나 결점투성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약점이 있어도 쓰시고요. 미숙해도 쓰시고요. 부족해도 쓰십니다. 오히려 약점을 연단의 재료로 삼으셔서 그 부족함이 훗날 형통을 떠받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형통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먼저 꿈을 심어주셔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따라 걷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내 욕심을 이루는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꾼 꿈은 내 거지만 하나님이 그냥 관계없이 팍 심어준 건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소원을 주셔요. 그 다음 길을 여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시고 다음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 소원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요. 요셉에게도 부족한 곳이 있었어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알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숙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 하나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받아도 시샘을 받아도 환경이 무너져도 그 소원은 식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요, 고졌을 때문이 아니에요. 꿈 때문이었어요. 꿈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때때 오해를 받습니다. 배척당하고 시험을 당하고요. 시험당하고.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주신 꿈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형들이 약대 대상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다가 아이 귀찮으니까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을 팔아넘기거든요. 그 한 적에서는 17살 난 소년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땅으로 팍 곤두박을 친 거거든요. 살아난 아버지 헤어지고 형제들과도 끊어지고 고향을 떠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은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넘겨지고 보디발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막 어두운 터널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형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사람을 기억해내십니다. 절망 속에 던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보디발은 처음에는 노예 한 사람을 산 줄만 알았어요. 아, 노예? 건자해 보니 많이 부려먹을 수 있겠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놈이에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맡은 일 끝까지 감당했고요. 이놈 그냥 노예가 아니네. 믿을만 하네. 집안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련이 끝난 게 아니라 보디발 아내가 이 준수한 외모의 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다가 걷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겉옷이 빌미가 돼가지고 봐라 이놈이 나를 하려고 이게 증거 아니냐고 더 덤탱이 쓴 거예요. 거짓이 진실을 이겼고요.
누명의 정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아내 말만 두고 분노해서 이 자식 잘 챙겨줬더니 감히 목에 팍 쳐넣어버린 거예요. 변명할 기회도 안 준 거예요. 끌려가고 갇히고 바로 그 순간 성경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이 창세기가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은 감옥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사람 요셉을 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 요셉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요셉을 버렸어요. 하나님 요셉을 붙드셨어요. 환경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도 감옥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여러분, 설명하면 할수록 더 똘똘똘 뭉쳐요. 그냥 설명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 요셉의 고백이었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 아셔요? 무슨 색인지 아세요? 형통에? 무지개색. 무지개색, 컬러풀합니다.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다른 색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찬란한 무지개 됩니다. 기쁨이란 색이 있고 눈물이란 색도 있고요. 만남이란 색도 있고 이별이란 색도 있고요. 칭찬받는 날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색깔도 있어요.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아무래서 제자리 걸음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인정받을 때가 있고 모두에게 잊혀질 때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오랫동안 침묵에 머무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어떤 한 색깔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다 취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장면도 쓸모없이 지나가는 게 없어요. 어느 눈물도 헛되지 않고요. 어떤 기다림도 헛되지 않고요. 어떤 아픔도 우연으로 지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내 앞에는 한 가지 색만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런 색깔이 내 인생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나에게 눈물과 기다림의 색만 계속되냐고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색깔만 보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무지개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 장면만 봅니다. 한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픔을 보지만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 완성될 내일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왜 그것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서 알 수가 없죠. 보디바라 집에 종사를 할 때도요. 와, 미치겠네.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억울한 뉘모스 감옥에 갇힐 때도 이해 못했고요. 술 맡은 관은 잘 꿈을 풀어줬더니 이 녀석 시큰해져가지고 한참 고생했거든요. 아, 이제 정말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어느 과정도 헛된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집안을 경영하는 경영학을 배운 거예요. 감옥에서는 사람을 살피고 다루는 법을 배워요. 감옥생활 오래 하면 눈이 뜨이거든요. 파괴되거든요.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잊혀짐 속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모든 색을 하나로 엮고 계셨습니다. 종의 집이라는 색도 필요했고요. 감옥이라는 어두운 색도 필요했고요. 눈물의 색도 필요했고 기다림의 색도 필요했고 잊혀짐의 색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색으로 요셉의 인생에 찬란한 형통의 무지개를 쫙 띄우셨어요. 쌍무지개면 더 좋겠죠. 그러므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비로소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집에서도 이미 형통했고요. 감옥에서 이미 형통했고요.
사람이 잊혀질 때도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모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종의 자리도 형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도 준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기다림도 낭비가 아니고 잊혀짐도 버려짐이 아니고 눈물조차 인생의 아름다운 한 가지 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이십니까? 분명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 드십니까?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제자리의 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분명히 계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찬란한 형통의 무지개를 지금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아, 무지개 해보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지금의 한 가지 색만 보고 인생을 결코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그림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요셉을 종으로 봤어요. 아, 종놈, 히브리 종놈.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봤어요. 하나님은 왕궁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사람 요셉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형통을 구할 수 있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읽은 시편 118편이에요.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요.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서 요셉을 붙들었던 하나님, 낮아진 자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요셉의 길을 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맡긴 것 같은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잊혀진 요셉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생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시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걸어가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임재를 가장 큰 복으로 붙드십시오. 오늘 어떤 세계의 인생은 지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버려질 인생이 아닙니다. 멈출 인생도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형통의 무지개로 완성되어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색을 찬란하고 아름답고 눈부신 형통의 무지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무지개했던 것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색깔이 하나님 형통의 무지개로 바뀌는 것을 보는 그런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형통과 형통의 주인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이름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돈 쌓이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재물도 흘러내려보내며 높이면 낮출 줄 알고
그런 세상에 닮고 싶거나 형통한 사람으로 누비전공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부터 새롭게 빚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